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에이미의 그 영적 유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에이미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죠. 먼저는 그 당시에 참정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자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때에 여자였었어요. 더구나 굉장히 일찍 결혼해서 남편을 홍콩에서 잃었잖아요. 남편이 잃었죠. 여자죠. 남편을 잃었어요. 그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 비행기 표값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한마디로 노바디 아닌가요? 노바디. 정말 연약한 인생이죠. 그리고 이 에이미가 그 미국에서 몇 년 후에 또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그 당시에 여자가 재혼을 했다. 애를 있다. 재혼을 했다. 그러니까 에이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크게 쓰임받으신 조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시로 생각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조건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이 여인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어요. 거기 한번 사진 좀 거기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1923년도 1월 1일 날 엔젤 샘플 조금 더 1월 1일 날 이 교회가 이제 이 교회가 오픈돼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2023년 1월 1일 날. 근데 지금도 보면 대단한 건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건물이었고 그 허허벌판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에이미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자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것이 이 에이미가 우리에게 주는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패러다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왕자였을 때 사용하셔야 많이 맞잖아요. 근데 왜 왕자일 때는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도망자 또 우리 정치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망명한 있어요. 망명자가 되어지고 망명되자마자는 그래도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년 후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정말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한 인생 아닙니까? 나이 80이 돼가지고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현현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현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사명을 주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냐는 이거예요. 완전히 노바디가 되어버리잖아요. 노바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거기다가 나이까지 드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정말 귀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또 우리 에이미에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유산은,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인생, 그렇게 내놓을 것이 별로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1번 뭐라고 썼죠? 에이미는 무로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어려운 말을 썼지만 이 어떤 신학자가 신학자 이름도 적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길래 제가 그 신학자를 얼마나 좋아해서 써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은 자를 들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 사실이고, 성경 전체, 예를 들어서 베드로 누굽니까? 아니, 적어도 그래도 랍비 정도는 돼야지.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정말 랍비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 갈릴리 호수, 큰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며 살아가는 정말 부자꾸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그것도 정말 최고의 사도로 들어 사용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에이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심화하지 말고, 오히려 에이미의 너무 초라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던 에이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구나, 그것 사실을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에이미가 자기 속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귀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도 모를 때가 태반이에요. 모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사용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귀한 사실을 우리가 영적 유산으로 우리가 꼭 새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을 제가 좀 길게 이렇게 써놨는데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장로교는 그간 이름이 뭐예요? 장로교사예요. 그럼 장로교 교단 이름에서 뭘 느끼세요? 아니, 장로교 그렇잖아요. 침례교는 뭐만 생각나요? 침례교라는 이름 안에는 침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포스교 가스를 사진을 보면, 그간 이름이 포스교예요. 사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이름 자체에 우리가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적으로 여긴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체험해야 되고, 또한 우리 함께 나눠야 될 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우리 교단의 이름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준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사준복음 자체는 A.B.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원래 캐나다에서 계신 분이, 이분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사준복음이라는 단어 자체. 그리고 사준복음 이렇게 정리하신 것은 A.B. 심슨이에요. A.B. 심슨인데, 그 사준복음을 대중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사준복음이라는 이 개념을 대중화시킨 것은 에이미.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 자체에도 이 사준복음을 그대로 담고 있고, 순복음은, 그러니까 이 저기는 어셈블리로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회잖아요. 우리 교단 이름은 뭐예요? 엄밀히 말해 사준복음교회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단 이름은 사준복음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네 가지의 사역이라고 할까요? 이 사역이, 우리 인간을 위한 네 가지의 사역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의 교단 이름 안에 들어있고, 또한 그것을 그렇게 대중화시킨 분이 바로 에이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우리의 설교에 있어서, 목회사에 있어서 늘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에이미가 우리에게 주는 유산은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서 치유사역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서도 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다 마음에 은혜 받으신 것이, 우리 교단은 이념의 교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니까 개혁주의 전통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학입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 정치라는 것이죠. 대표를 뽑아서 30명에 한 사람, 또는 40명에 한 사람, 장로를 뽑아서 장로 정치 제도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학적으로는 개혁신학이죠.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잖아요. 신학 사상이잖아요. 이데올로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또는 개혁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신학 사상이에요. 신학 사상인데, 우리 에이미의 신학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을 하나의 개념으로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하는 신앙을 운동을 일으킨 것이 누구냐? 이 에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빼면 우리는 이제 어깨에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침만을 강조하면 우리 교단은, 그러니까 그 교회는 껍데기만 남은 우리 교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체험으로서의 그 모든 것이 사진복음이고, 그리고 치유를 체험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오전 강연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도전받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설교학 무지하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설교학 정말 너무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같이 만들겠구나. 왜냐? 이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체험으로 이끌어줘야지, 그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는 그 도전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최근에 어떤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7시 반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꼭 기도 받을 사람 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대개는 이제 병으로 구성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2부 예배도 그렇고 3부 예배도 그렇고 2시 예배도 그렇고 매번 예배마다, 수요 예배도 그렇고 모든 예배마다 우리가 기도받을 사람을 한 사람을 꼭 이렇게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설교하기 전에 손을 뻗쳐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설교하다가도 해야 되겠구나. 그냥 설교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삶에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체험적인 것을, 이것을 나누는 이 메시지가 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주일 예배 때도 설교 중간에 기도하십시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떤 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매들 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이번 주일부터. 왜냐? 말씀 잘 전해서 뭐해? 말씀 잘 전해서 뭐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이게 또 너무 망가지면 안 되겠죠. 이거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겠죠. 이거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도 우리 교단의 본래 장로님들은요, 기도해주는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단의 치유를 강조하니까 치유를 위해서 딱 목사님이랑 장로님 다 모여가지고 장로님과 함께 목사님 치유 기도를 합니다. 예배 때. 근데 우리 교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됩니다. 주일 예배 7시 반, 9시 10분, 11시 예배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여태까지 몇 달 동안 이제 예배 때마다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설교 중간에 내려가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서 치유사역을 나타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머리가, 하여튼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머리에. 그래가지고 너무 절박하게 어떤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이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 이분을 위해서 온 교회들이 손을 뻗쳐서 기도해야 되잖아. 잊어버렸어. 왜 잊어버린지 아세요? 제가 설교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다 끝내고 너무 허망했어. 아니 바보야, 왜 잊어버렸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야지. 설교하는 것에 막 강박 가려고 했으면 어떡해. 내 설교에 강박 가려면 애기들 다 잊어버린 거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잊어버리고, 광고할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거야. 왜 바보처럼 그랬냐? 내가 자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볼 때 이 설교라고 정형화하는 어떤 틀이 자꾸 내가 오늘 해야 될 정말 진정한 사역을 막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은혜로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라고 생각하세요? 주일 저녁 예배예요? 수요 예배예요? 금요 기도예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왜냐? 주일 예배는요, 끌려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재미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덜 인포멀해야 될 예배는요, 주일 대예배예요. 우리 생각하죠. 주일 대예배 때는 뭔가 격식을 잘 갖춰야 돼. 격식 잘 갖춰서 뭐 하려고요? 왜냐? 그 주일 대예배 때는요,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들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온 사람 많아요. 그때야말로 더 재미나고 조금 이렇게 뭔가 교감이 되어지고 뭐 이런 예배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주일 대회는 뭔가 격식을 갖춰야 돼. 뭐를 위해서 격식을 갖춰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깨야 된다. 내가 말씀 전하는 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기회 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전하다 중간에 내려가서 기도해요. 왜냐?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절박함을 가지고 성도들이 많아요. 서로 모르는 거, 그분이 말하는 게 모르는 것 뿐이지.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시시때때로 절박한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갔어. 그럼 이거 너무 아쉬운 거 아니겠어요? 뭔가 그때 왔을 때 정말 우리의 저 속에 있는 걱정거리의 터치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압박으로 누르고 있는 그 어떤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유산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신학 사상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경험이 중요해요. 신앙적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념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신학 전통이 그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우리들은 이제 사라지신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신앙을 치고 나가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은혜 받은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씨앗이 터져야 여기 싹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 터지지 못하고 맨날 씨앗만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나한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씨앗이 있긴 있어. 어디 이게 터지지 않고 이렇게 딱 보관만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복음의 씨앗이 깨트려져서 정말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 받는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에이미의 유산이죠. 에이미는 정말 이 복음사역 이
텐트를 이렇게 가지고 엄청난 큰 텐트를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씩 또 열흘씩 이렇게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렇게 보험교단의 총회가 계속 옮겨 다니는데 되게 어디를 가냐면요. 에이미가 이 일주일간 또 열흘간 이 빅 텐트 리바이벌 미팅했던 그곳을 가는 거예요. 가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미국 총회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그곳이 에이미가 와서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또는 열흘 동안 또는 2주일 동안 성령 집회 했던 곳이에요. 거기서 총회를 하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와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신학생도 같이 갔어. 그럼 신학생은 남겨고 여기 모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해. 그러면 교회를 개척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개척했어요. 교회가 개척이 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는 2주일 동안 부흥하고 그리고 신학생 거기에 남겨주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도시마다 서부 이 로스앤젤레스 중심에서는 굉장히 많이 개척되어졌고 그렇게 텍사스 이런 데도 또 그렇게 개척이 되어지고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중복음과 함께 또 무엇을 강조했냐면 이 긍휼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긍휼사역.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통전적 사역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중복음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에서 뿐만 아니라 긍휼사역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미는요, 이 사람들을 돕는 이 구제사역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늘 부도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엄청나게 해요. 치유를 처음 한 사람이 헌금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이미가 쓰는 그 구제사역에 쓰는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빚더미에 있었고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사역, 구제사역을 문의만 낸 게 아닙니다. 아주 목숨 바쳐서 구제사역을 했어요.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바쳤다는 게 이상하지만, 있는 힘껏 구제사역을 했습니다. 이 커미서리 사역을, 구제사역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전적 사역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역과 함께 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들 삶에 있어서의 어떤 육신적인 보살핌, 우리 삶의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앞장섰던 에이미의 사역이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아마 치유사역자로서 에이미만큼 그렇게 치유사역이 정말 다이내믹하게 나타나는 분이 없죠. 정말 엄청난 치유사역이 일어났는데, 뭐 다 아실 테니까, 저도 뭐 그 현장에 있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 정도밖에 저도 몰라요. 제가 에이미가 치유사역할 때 그 자리에 저도 여러분처럼 있진 않았잖아요. 얘기만 들은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앰뷸런스가 쫙 왔다는 앰뷸런스가. 그분이, 포기한다면요, 이 중환자실에서 병들을 싣고, 앰뷸런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기도받고, 치유받고 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앰뷸런스가 중환자실에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받고, 치유받고 나갔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정말 과격하게 나타났는데, 레디컬하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에이미는요, 극단적 신비주의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신비주의를 싫어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운동을 강조할 때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에이미는.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정말 쓰임할 때, 그러나 이상하고 또 받아들이기 좀 곤란하고 이런 것을 강요시키지 말고 우리가 의도적인 것을 피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이 에이미가 우리에게 주는 또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오순절 운동하시는 분들,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뭐 여러 가지의 증상들, 뭐 예를 들어서 성령 같다고 개가 이렇게 개가 뭐 하죠? 토한다든지 개소리를 낸다든지 그런 성령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개소리를 내는 그 멍멍을 짖는 소리라든지 짐승의 소리. 그런데 에이미는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에이미가 우리에게 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사역자를 온전한 사역자로 발견했다는 것이죠. 정통 교회에서 여자들은 목회자로서 진정한 목회자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만 해야 돼요? 보조만 해야 돼요. 그런데 에이미는 여성 사역자를 목사로 세우고, 그래서 미국 교단을 보면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20대 때 보면 두 분이 다 부부가 목사님인데 여자가 담임 목사님이고 남자는 아내 목사님 뒤만 따라다니는 그런 남자 목사님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왜 남자는 이렇게 조용하고 여자분은 아주 이렇게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남자는 여자분을 줄줄줄 따라다니고 여자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목회하시고 부부는 다 목사님.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아주 많이 봤어요. 지금은 한국교회에서도 여자 목사님이 굉장히 많고 또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에이미 시대 때 여성 목회자 또는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에이미는 당신이 여성 사역자였었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담임 목회자로서 앞장서도 길을 터줬다는 것이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우리 대전에 1970년도에 개척하실 때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너네 교회 이단이라 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자 목사잖아. 이랬었어요. 여자 목사잖아. 근데 에이미는 1970년대도 아니고 1923년도잖아요. 더구나 결혼도 두 번째.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결혼. 그래서 그 2대 초계자였던 맥펄슨은 두 번째 남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맥펄슨은. 예, 정통교회 이주를 스웨덴 여성은 교회의 지도자로 부각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찬양을 통해 예배자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하는 거 좀 익숙하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에서의 교회 예배, 적어도 주일 대회 예배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익숙하시죠? 우리가 개신교회 예배 순서, 주일 대회 때 예배 순서를 하시죠? 그런데요, 우리 교단은 에이미가 인도하는 교회는 찬양 시간을 30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1923년부터 그랬어요. 23년부터. 그러니까 성도들이 30분은 적어도 주일날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에이미가 찬양 작곡 작사를 많이 했거든요. 이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로 찬양이냐? 새 노래로 찬양했어요. 새 노래로. 그러니까 정말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로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표 기도는 한 분이 합니까? 온 회중이 합니까? 한 분이 하는 것이잖아요. 대표 기도는. 성가대는 뭐 20명, 30명, 또는 10명이 하겠죠. 성가대는. 설교는 한 사람이에요. 온 회중이 다 이렇게 설교해요. 한 사람이 하죠. 근데 찬양은 온 회중이 함께 하죠. 온 회중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단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유산은 목회자나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얘기죠. 제가 이렇게 어떤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면서 제가 속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야, 나 혼자 살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구나.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구나. 요것이 없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안 나오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 목사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손을 뻗쳐 기도하잖아요. 이제 장로님들 가서 이제 예배 주간에 가서 안수 기도해주면 장로님들과 함께 대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 하니까 안 되지.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왜 나 혼자 하냐 이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 부담스럽고 은혜 받잖아요. 하는 사람이 더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근데 에이미는 그 당시에 예배 순서가 딱 세팅되어 있었는데 에이미는요 30분간 함께 뜨겁게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가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덟 번째, 세상의 문화를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용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도 엄청나게 욕 많이 먹었을 거야. 왜냐하면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를 들어 CBS, 우리나라 CBS 있잖아요. 또 CTS, CBS, 이 텔레비전,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들 아닙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독교 방송 매체를 사용한 것이 우리 교단이에요. 그게 1924년도에요. 1923년도에 엔젤 스탬플이 세워져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1923년 1월 1일 날. 그런데 1924년도에 우리 교단은 기독교 방송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요. 첫 번째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게 머릿속에 그 생각이 없잖아요. 방송국을 해? 방송국은요, 일반 사회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에이미는요, 방송국을, 기독교 방송에서 이게 24시간을 전하는지 뭐지, 하여튼, 계속해서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이 이제 한 15년 전에 팔렸나요? 팔았어요. 팔아서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또는 문화들 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뿐만 아니라 에이미는 설교할 때요 화가가 있어요. 전속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주제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전속 화가가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다 준비해놨다. 그 그림을 사용해서 설교 때 사용했습니다. 아마 에이미 전혀 없었을 거예요. 또 경찰 복장을 입고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경찰 복장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은혜 받을 것이라는 이 문화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거기를 쫙 해가지고 그 교회가 무지하게 크거든요. 쫙 위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 것처럼 천사 옷을 입고 쫙 돌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딱 내려와가지고 쫙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에이미가
그러면 그것만 봐도 놀라지 않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우리가 요새 뭐 키보드 치고 드럼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브라스 밴드 왜냐면 이 에미가 원래 구세군 신자였거든요. 어머니가 구세군 신자였었어요. 이 구세군이 브라스 밴드래요. 아시죠? 구세군들 브라스 밴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의 엔젤 샘플에는요, 이 브라스 밴드가 대단했습니다. 이 관악기 브라스 밴드들, 관악기도 쫙 있어가지고 그들이 막 그냥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엄청났겠죠.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다. 그 교회 몇천 명 모인대죠? 몇 석이라고 그러지? 5,300? 5,300이요? 5,300석 모이는 교회요. 1923년도 1월 첫째 주에 오픈했는데, 근데 5,300이 가득 모여서 앞에서 브라스 밴드로 막 그냥 아주 굉장히 그 준비되어 그 연주자들이 연주하면서 찬양도 30분, 40분 한다. 하면 그 당시에 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이 세상적 문화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차용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두려워하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 이 틀을 깨뜨렸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넘어가시고요. 여기 뭐 사진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한 예를 들면 9번째 긍휼사회에 속해 나섰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교단들에게, 다른 교단에 또는 다른 교단에게 폐쇄적이지 않고 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현판이라고 그러나요? 교회에서 머릿돌 있잖아요. 머릿돌에 뭐라고 써있냐면 Dedicated unto the cause of interdenominational and worldwide evangelism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interdenominational 소교파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예배당을 드립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단 이렇게 폐쇄적이지 않고 다른 교단의 교회들과 힘을 합해서 합력해서 하려고 늘 열려있는 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